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죠. 13절부터 20절까지 매우 짧은,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하고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정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다. 그런데 명확하게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어떤 문을 향해서 가라는 걸까요? 성경에서 제가 좁은 문을 찾아보면요, 여기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딱 두 구절, 딱 좁은 문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좁은 문이 어딘지, 어떤 문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좁은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좁은 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문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 있으니 그 문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 모두가 다 함께 떠오르는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은 일단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보통은요 평지에 도시가 건설되잖아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그런 곳에 평지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큰 도시들이 이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산지에 있었단 말입니다. 접근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천혜의 요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삼면은 전부 다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아예 길이 없었고, 그러니 깊은 골짜기로 삼면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한 면만 길이 있었는데 거기 그 한 면에만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너무 협착하고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오르막길이기도 했고 좁기도 했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좁은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오직 유일한 길,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올라가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 이 좁은 문이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은 단순히 뭐 성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성, 그리고 거기는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러니 그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걸 상징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산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요 시온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말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 있는 그 협착하고 어려운 길, 오르막길.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을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정말 넓었어요.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문은 정말 넓었어요. 그리고 그 넓은 문으로 향한 길, 그 길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었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대한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라는 나라로 들어가는 문도 거대하게 넓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길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넓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넓은 길, 편한 길을 통해서 평지에 있는 로마나 바벨론, 그런 넓은 문을 통과해서 세상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고 산지에 있었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었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면 좁은 문 하나가 나오고 그 문을 통과하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자세히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라. 그분은 그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4장으로 16장으로 가볼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나는 이 길 가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지만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는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이 있어요. 그분은 여전히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신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그곳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속에 있는 신성을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했던 거예요. 신으로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셨단 말입니다. 신으로서 지키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순간 한순간 걸어갈 때마다 자기의 신성을 부인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러니 둘째 아담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둘째 아담,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성으로, 능력으로 지신 게 아니고요, 인성으로 고통 가운데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삶을 사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희한한 피조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부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뭘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던 우리의 그 옛사람, 옛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남은,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옛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죄를 따라 살고자 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가 고프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자기의 지식을 제한하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목마르다라고도 하셨고 고통 가운데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자기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만큼 괴롭게 죄성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수, 이 클라이막스 부분 두 번째는 바로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좁은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또 하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속에, 내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좁은 길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15절에 선포를 하고 계세요. 15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요, 왜곡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의 길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초점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가 거짓에 있지 않아요. 지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그들이 거짓을 말하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둘째 줄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은 좋아 보이고 양인데 속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 문제가 있고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 이유는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는 이유는 일단 그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 열매, 네,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 좋은 열매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왜? 그 속이 틀렸기 때문이다. 왜? 그 속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너희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 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 모이냐, 사람들이 그 목사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유명세, 여기에 관심이 있죠. 외적 열매죠, 이거. 나쁜 건 아니죠. 이것도 열매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의 이윤이 얼마나 되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이름난 사람이 되고 이러한 외적인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열매보다 뭐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내면의 열매, 내면의 내적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으로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열매를 맺느냐, 내적인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너희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 특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나쁜 열매는 뭐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죄성을 따라가서 이루어진 열매, 그 죄된 열매죠. 그리고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위에 서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서 있는 육신, 이 육신을 따라서 맺혀진 열매, 죄된 열매, 육적인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싫은 것은 죄고요. 그리고요,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나쁜 열매, 거짓 선지자들 맺었던 열매는요, 죄를 따라가서 맺혀진 열매, 육신을 따라서 살다가 맺혀진 열매, 그게 나쁜 열매였어요. 그럼 좋은 열매는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따라 맺혀진 열매,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를 닮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란 결국 성령에 의하여 맺혀진 예수를 닮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화평, 하나님으로 평안해지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세상에 즐거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요,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아주는 자가 되는 거죠. 참는 사람은 많은데 오래 참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오래 참는 자가 되고, 누군가가 잘못했더라도 자비한 사람이 되어서 잘못에 대하여서 같은 처벌을 내리지 않는 자, 그리고 처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아니고 기다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양선, 오히려 더 선을 베풀어 주는 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요, 세상 앞에서는요,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온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유혹할 것 많고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람들 앞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세상 가운데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진 사람,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진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열매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적인 열매,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내적인 열매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열매, 성령에 의하여 맺혀지는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 들어간 좁은 문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목표가 되어서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근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를 치고 걷는 길,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천사가 예수를 도왔어요. 그리고요. 뭐 잘 몰랐지만 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를 도왔던 사람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해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차가운 바람도 있고 뜨거운 태양도 있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기 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 흔적으로 가득하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